하루아침에 정리해고된 윌슨이란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윌슨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윌슨은 꾀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던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볼 면목도 없어서 윌슨은 가출을 했습니다. 머릿속에 수도 없이 보복과 자살에 대한 생각을 떠올렸던 윌슨은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바쳤던 회사에서 해고가 됐어요. 그동안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아서 그냥 죽고 싶은 생각만 들었어요. 여보, 면목이 없어요. 이러한 남편을 아내는 안아주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게 한 가지 있어요. 아직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윌슨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윌슨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윌슨이 해고된 후에 시작한 사업이 세계적인 숙박업체 호텔인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이유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그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다른 어떤 방법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 방법은 아들을 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가 자기 아들을 내어 주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한 가지 방법,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하라는 이 동사에서 누가 그것을 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자, 그 자가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걸까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신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부르신 자 안에 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신 자가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누구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르시는 자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대적하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 어떤 누구와도 세상 어떤 세력과도 싸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길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고 오히려 대적을 향해서 맞서는 자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세력, 어떤 악한 세력,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자, 그 자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자녀는 자기보다 큰 친구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뒤에 숨으면 아버지가 대신 맞서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대적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 뒤에 숨기 때문에 세상 어떤 세력이나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뒤에 숨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기도하기 어려운 때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구하기도 하고 기도할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을 찾는데도 그 기도해 줄 사람이 없으면 실망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낮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목을 잡고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아무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실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더 이상 해야 하나? 사역을 계속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주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이 약한 나를 돕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힘입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다고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 그 약속,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약속, 그 약속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합해져 있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모두 합해진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선과 악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돌리시고,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돌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어떤 분이 건축을 하라고 1억을 헌금하였습니다. 헌금한 사람은 불자였는데 교회 건축을 위해서 1억을 헌금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왜 불당이 아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헌금을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선을 행하면 극락을 가기 때문에 헌금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믿지 않는 사람의 헌금과 믿는 사람의 헌금이 합해져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다시 확인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나그네를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장막문에서 달려 내려와 그들을 영접하고 아브라함 집으로 초대하여 극진히 그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정성스럽게 떡을 만들었고 고급지고 귀한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여 그들에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들은 내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다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을 뒤에서 들은 사라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 몸의 상태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그들은 소돔을 향하여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존송하면서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크고 심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악인들을 멸하러 간다고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조카 롯을 생각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용서하겠나이까?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의인 45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45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의인 40명이 있어도, 의인 30명이 있어도, 의인 20명이 있어도, 의인 10명이 있어도 이렇게 계속해서 의인의 숫자를 내려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 이러한 의인이 있어도, 의인 1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여기에서 그쳤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하고 불타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 아브라함이 기도를 계속해서 3명의 의인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계속하였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심판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한 중보기도를 10명에 그쳤지만
주님은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고 말하자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고, 이스마엘 상인들은 애굽의 종으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넘보았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종살이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돌리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선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형들의 악행과 요셉의 믿음이 합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순종하여 세상에서 넉넉한 승리를 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